시편 4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과거가 그들에게 기념일이고 그들에게 신앙 고백입니다. 조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조상들로부터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마치 오늘 그 일을 보는 것처럼 그게 내 귀에 들려졌다. 그럼 그들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나라들을 몰아내시고 그 나라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또 민족을 재앙으로 찌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 무기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힘과 능력으로 된 일이다. 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을 조상으로부터 들었다. 부모는 아주 훌륭한 선생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역사가입니다. 똑같은 역사를 하더라도 역사 해석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눈으로 과거를 보고 해석하는가, 그게 그 후대들에게 어떻게 그게 이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기념일 때마다 단순히 역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역사에 숨겨진 교훈, 이야기, 이것을 매년마다 그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자녀들은 아주 흥미롭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또 그걸 전해줍니다. 예를 들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날 밤에 어떻게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쓴나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급하게 그렇게 애굽에서 그날 밤에 다 나오게 됐는지. 오순절은 첫 곡식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첫 곡식이 나올 때에 광야에다가 장막을 치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농사를 짓게 하고 열매를 먹게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려주는 거예요. 커서 들려주면 듣지도 않아요. 반복해서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을 기릅니다. 광야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밤에 별을 보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단다. 또 광야에 구름을 보면서 구름 기둥 얘기를 하고 자녀들은 끊임없이 물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합니다. 미국의 인구의 유대인이 2%도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사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 분야에서 노벨상을 타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술 모든 분야 또 학문의 분야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영향을 발휘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들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유대인들은 문자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 일을 했어요. 문자가 없던 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그걸 모세가 기록해서 창세기가 됐고 그때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문자 이전의 시대니까 어마어마한 옛적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었어요. 생생하게. 그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또 해석을 한 것이 탈무드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나간 역사라고 하는 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내 자녀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시간을 그냥 살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떠날 때야 슬프지만 곧장 또 잃어버리고, 그러면 오늘 내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지푸라기 같으냐. 1절에 보면 귀로 들었나이다. 아이들에게 6.25 때 고생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반문해요. 그러면 지금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걸로 끝나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얘기예요. 아무리 오래 지나가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의 의미, 이것을 말해 주어야 하고, 그걸 말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영성을 우리가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물 흘러가듯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길을 터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1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 인간의 무기로,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기 보면은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칼을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활과 칼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썼던 무기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활, 내 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칼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칼로,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자기 배경을 칼로, 사람들마다 칼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방인을 이겼다. 그걸 가지고 내가 나라들을 이겼다. 아닙니다. 이런 내가 가졌던 칼과 활은 그것은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이 나를 3절에 기뻐하심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 말에 화려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쉬운 얘기로 말발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십자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지혜, 나는 오직 그것만 의지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주님께서 주의 오른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며 종일토록 자랑하겠습니다. 바울도 나는 그런 걸 배설물처럼 여겼다. 자랑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죠. 다른 사람을 자랑해야죠.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도 나와 함께하고 많은 사람이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종일 그를 자랑하고 그리고 감사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활과 칼을 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탱크 수천 대 몰고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 벌써 죽었어요. 이 세상은 정말 나라와 나라 사이도 비정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나라가 살고 우리 개인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감사하면 내 자식이 듣고 그 자식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유월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그러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한다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똑같이 내 후대에게도 임하게 되고, 그것이 거기서 또 끝나지 않냐고 임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후대가 많아지면 나라가 되고, 그런 조상들이 많아지면 국가가 잘 되고, 그 가정과 가문이 잘 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삼시도에 밥 먹고 꿀 먹은 봉우리처럼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누구를 만나든지 입을 열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후대에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그 자랑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자랑이 뭐겠어요? 1절에서부터 쭉 하는 얘기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활과 칼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미 다 조상으로부터 들었고 나도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그 은혜가 앞으로 물려질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살아서 정말 복된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런 사회를 이루어 국가가 잘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며 또한 내일도 살게 하시며 그것을 내 자녀가 알고 세상이 알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